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항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이것이 의식적으로든지 의식적이지 않든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이런 질문과 함께 삶이란 무엇일까? 산다는 것은 뭘까? 이런저런 유형의 질문일 것이죠. 그럼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묘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는 묘사가 뭐냐 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하는 이 묘사 가운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어떤 정서가 있냐 하면 허무함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또한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이 길이긴 길인데 어떤 나그네 길이냐?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순례자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들을 보면 힘과 생명력이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뭘까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본향에 가서 만날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보다 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아주 잘 설명하고 묘사한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고백이지요. 인생은 항해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해는 그것이 없어서 항로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요.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해서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항해는 내가 항로를 잃어버리면 그냥 표류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도 참 비슷하게 닮아 있다. 인생을 항해라고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가셨어요. 어떻게 하죠? 네, 돌아와서 가기도 하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막 길을 가는데 잘못 갔어요. 그러면 막 돌아가라고 하고 유턴해서 가라고. 그 다음에 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항해는 내 방향을 잃고 내가 노선을 잃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깨닫고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항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항해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절대적이어야 더욱 조심하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마지막 항구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항구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항구로 떠나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제 구원의 항해를 떠나는 그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항해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는 굉장히 중요한 항해입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놓치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어도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항해입니다. 항해를 하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실컷 먹어서 건강해졌다 그래도 그 항해를 실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가다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항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항해는 실패한 항해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항해가 바로 이 항해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심판과 그 보응이, 그 처벌이 그렇게 힘든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항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항해에서 떠내려가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언제 그 항해에서 떠내려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풍랑에 사람들은 항해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사람들은 그 항해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파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그것이 폭풍, 태풍으로도 와 닿을 수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듣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졌다가 고난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갖는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갖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관록 때문에 하나님께 말은 못해서 그렇지 섭섭도 보통 섭섭한 것이 아니에요. 왕섭섭한 거고요. 요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개섭섭한 거예요. 네,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파도가 온다라는 것은 내가 방향을 지금 흐트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런 시험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어쨌든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이고 뭐고 다 팽겨치고 뛰쳐나가고 싶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는 우리의 항해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나 풍랑이 오늘 우리의 항해 가운데 닥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와 풍랑이 궁극적인,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요, 안 닥쳐요? 네, 고난이 안 닥치시는 분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닥칩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십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것 주세요? 섭섭한 마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은 나옵니까, 여러분? 찬양도 안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예배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궁극적으로 갖는 목적입니다. 뭐든지 고난이라는 파도가 덮쳐서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파도 가운데 그냥 견뎌내면, 방향만 잃지 않고 그냥 붙들고 견뎌내면 어떻게 되죠? 왔던 파도가, 왔던 풍랑이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풍랑이 평생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있다가 지나가 이제 파도가,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려다 보면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 돼요. 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닥쳤을 때 부딪히셔서 싸우셨나요? 묵묵히 그 한복판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것 하지 않고 묵묵히 붙들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버티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고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게 됐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과 파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고난과 풍랑이 있다는 게 달갑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네.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로 항해하는 그런 항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파도나 풍랑보다 우리를 더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의해서 떠내려갑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떠내려가냐 하면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유혹이라는 해류에 사람들은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흘러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혹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씩 유혹을 받는 그런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뒤집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람들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믿음의 항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세상이 유혹으로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로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편을 무시하는 그 마음 때문에 중한 죄에 떨어져서 죄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위를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며 양심이 상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라고 중상하며 이생의 심판으로 저에게로 끌어올 수 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그 마음속에 욕심에 의해서 세상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다가 배의 방향이 꺾이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항해할 때, 출발할 때는 나의 삶의 오직 가장 아름다운 목표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가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 단테라는 분이 책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사람은 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어떤 길로 묘사를 하냐 하면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산길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산을 향하여서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산을 등산하기 시작하는데 그 길을 여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젊은이였어요. 젊었을 때 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서 물으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길을 방해하려고 나온 사나운 늑대, 그 늑대는 뭐냐 하면 육체의 욕망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음욕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오늘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 어떤 욕망이 찾아오냐 하면 육체의 욕망, 음욕의 욕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겼어요. 이기고 산 중턱으로 넘어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산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단테는 이 호랑이의 공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년의 시대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자만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중년의 나이 가운데 어떤 권력과 지위와 명예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도 이겼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때 털이 수북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와서 공격하는데 이 사자의 공격을 단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노후 가운데 있는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노후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재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끝없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안전이에요.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안정이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테가 이 신곡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나 노년이나 모두 다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에서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한 때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때도. 또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에도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에도 유혹이 있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유혹은 여전히 있더라.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에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 가운데 이 유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류. 이 해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라. 바로 우리 구원의 항해 가운데 그래야 구원의 항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선한 양심을 어기는 선상반란에 사람들은 항해 가운데 파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않은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항해가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파선하게 됐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된다라는 것이죠. 빗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파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심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래요?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보일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거저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바르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항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해요. 선한 양심의 고발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항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범해서는 안 되는 죄와 벗하는 것들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고발을 눌러가면서 합리화시키면 위선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항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똑같냐 하면 배에 구멍이 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에 탔는데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도덕적인 부분에, 양심적인 부분에 구멍이 뚫려져서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항해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뭐예요? 올라오는 물을 막는 거고요. 차는 그 물을 퍼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코 그 배는 구원의 항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항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항해를 향한 향해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심플해요. 어떻게 구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며 갈 수 있는가? 배를 타고 그 항로를 따라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 항로를 따라서 가면 구원의 항구에 항해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태풍이 치더라도, 그리고 유혹의 해류가 흐르더라도, 내 마음속에 양심을 저버리는 선상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야 하는 절대적인 항해가 바로 이 항해입니다. 절대적으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항해가 이 구원의 항해예요. 실패하고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항해예요. 결코 뱃머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항로를 흔들리려고 하는 모든 방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항해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때요? 점점 우리 시대가 정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 시대가 정말 악하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가운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키를 잡고 있고 내 뒤에 함께 서서 이 키를 똑바로 잡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어떤 젊은이가 이제 배의 키를 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너의 방향키를 저쪽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향해, 구원의 항해를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나홀로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줄 알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그 유혹 가운데, 그 해류 앞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파도가 덮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표를 기억하래요. 우표를 생각하래요. 우표는 언제 쓰죠?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수화물을 보낼 때 우표가 거기 붙게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표는 배달물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은 목적지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표가 그 배달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목적지까지 그 배달물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표예요. 우리도 우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 목적지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파도 때문에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파도, 풍랑 때문에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또 해류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구원의 항구를 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그분에게만 붙어있으면 주님이 경고할 때마다 그렇군요 주님, 다시 방향을 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렇군요, 제가 잘못 깨달았군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구원의 항해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라는 것, 때로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붙어있다 그러면, 그분께 붙어있다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항해가 기쁨 가운데 나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항구에 어떤 고난의 파도와 어떤 풍랑과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해류로 인해서 떠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딱 붙어 있을 때 구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풍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해류 가운데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심에 져버리는 인생 되어서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그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려 세상의 풍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항해를 떠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항해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여러가지 풍파와 아버지 큰 파도가 우리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견디어 묵묵히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듦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견디어서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혹이라는 해류가 찾아와서 내가 모르는 순간 언제든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쥐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양심에 무뎌져서 함몰되어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선상반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쥐고 계시는 주에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저기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여기다 뒤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인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근심 염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이고
기대감으로 살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 여금성을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해입니다. 목적 없는 항해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한 항해임을 믿습니다. 이 항해가 너무도 중요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항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 이 세상의 풍조, 유혹이라는 해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선상반란 때문에 우리가 표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분이 정해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런 항해가
그 내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단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항구에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인생 가운데 방황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저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가운데 섭섭한 마음들,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버지는 갈등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자유와 온전한 회복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항해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이들 되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항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